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보시면서 더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허는 알겠습니다. 특허는 제 겁니다, 이거. 여기다 이름은 안 적었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연구하다가 교회가 내부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지역사회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내부 따로 외부 따로 이건 또 너무 두 가지 일입니다. 요건 나중에 인제 제가 그 진행 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크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대신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을 잊어버리고 건물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의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세상의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세상을 의식하고 설교나 찬송이나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잊어버리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거 방법론을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선교적 괴론의 관점에서 보면 안 보이는 성경 본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굉장히 성경을 지금 새롭게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인데 그 본문을 완전히 새롭게 보고 있고 어쨌든 그런 본문들을 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앞으로. 그다음에 기도. 한국교회 기도 대표 기도는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만 거의 나를 위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기도 속에서 이미 지역 사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중보 기도예요. 지역 사회를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래 나중에 나가서 지역의 주민들 보고 야 우리는 이 지역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역 사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독일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예배 의식 안에 헌금 다음 시간에 항상 리터지 안에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고 어느 날은 한국의 하월곡동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맞벌이 부부가 다 나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저기 일하는 동안에 어린아이들 집에 있고 엄마가 문 걸고 나갔는데 놀다가 불이 나가지고 타 죽었어요. 도망을 못 갔어. 문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인제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독일 교회에 독일 선교 동력자가 알린 다음에 이제 함께 그 주간에는 한국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부적인 친교로 우리가 너무 좁혀져 있는데 이거를 믿지 않은 사람하고 담대하게 친교할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인데 예배, 말씀, 기도, 친교가 전부 다 내부용이었어요. 내부용. 이걸 어떻게 선교적 교회에서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서 이 내부용인 교회의 핵심적인 활동들을 지역사회,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신앙적인 행위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연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통전, 예배 후의 예배,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예전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러려면 목사님들이 이런 신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성경도 그렇게 보고 설교를 이렇게 해야 성도도 이런 의식을 갖겠죠. 하나님 앞에서 개혁교회 핵심 원리인 코람데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고 교회 벗어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인제 그 분리된 교회론을 극복해야 됩니다. 지역, 가정, 직장, 학교. 사실은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그리스찬의 삶의 질문과 기도 제목과 설교 제목은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지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학교에서 이웃과 살아갈 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목사님들의 관심사가 돼야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성도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딱 끊어버리고 교회 생활에만 주목을 하면 이제 굉장히 그 반쪽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이죠. 성도 교회론.
오늘은 그냥 개론적으로 겉핥기로 지나갑니다. 이런 중요한 이 주제만 던집니다. 주제만.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공동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성도야말로 교회와 지역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죠. 물론 나가야 되겠지만은 성도 교회론. 파송의 개념도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파송. 가든지 보내든지는 전형적인 19세기의 선교자 중심의 파송 개념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는 사람이고 가는 사람은 선교사뿐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었나이다. 이 파송의 예수님의 말씀이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고 사실은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의 위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면제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송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파송의 보편적 위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같이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 목회에 적용할 것인가. 일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하나님 나라와 일상. 하나님 나라가 천당 개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것. 복음이 영적인 처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상 자체가 예배 후에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영향력과 성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통로가 됩니다. 우리 일상을 놓쳐버렸어요. 교회 생활만 붙잡아 버리고. 성도 교회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제 그 브라질에 있는 그 리전드 칼리지의 폴 스티븐슨 박사가 이제 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에베소서 4장 12절 읽어보시면 교회는 성도와 성대 공동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건물을 세우고 규모를 세우고 숫자를 모았지만 막상 세워져야 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안 생기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목회자 수도 많아지고.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인식을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세상에서 성도의 삶 흩어진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건물과 규모가 아니라 어떻게 성도를 교회 안과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명이라도 10명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선교적 목회에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과제죠. 하나님 나라 실천 원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제가 회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발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잘 아는 가라지 비우잖아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엄청 비판하고 문제 중심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본문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좋은 씨를 뿌리는 거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롭게. 14장 2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가라지랑 씨름해 왔다는 사실을. 가라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 때로는 가라지에 대한 심판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가라지를 뽑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라지 속에 좋은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여기에서 제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종은 가라지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돼.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이고 신학생들이고 교인들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좋은 씨를 발견하고 좋은 씨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김용기 장로님에게서 배운 교훈, 선교사의 선교적인 그런 이제 마음도 필요하지만 이분에게서 배운 거는 평신도인데 신앙의 의식을 변화시켰어요. 신앙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의 실천 운동으로.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개척정신, 제도가 있지만 제도가 없는 것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교적인 목회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앞장서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희생을 해야 하면 성도들은 목사의 품으로 들어온다고. 목사가 희생을 안 하면 성도도 절대 희생을 안 합니다. 목사가 앞장서서 희생을 해야 성도들이 목사의 품으로 들어온다는 말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오병이어의 원리, 마가복음. 이것도 제가 성경적 교회론 관점에서 사례를 연구하다가 새롭게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발견하고, 두 번째 교회와 성도가 가진 자원과 은사를 발견해서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프로그램인데, 엄청난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시는구나. 작은 것에서 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구나.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구나. 요거는 제가 사례를 통해서 발견한 건데 기가 막히게 오병이어에서 요런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못할 게 없습니다. 10명이면 10명에게 주어진 자원과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게 오병이어의 원리인데, 사실 오병이어의 원리를 제가 선교적 교회 사례 연구하면서 요거를 성경을 읽다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의 끝이에요. 일단 제가 개괄적으로 여기 굉장히 많은 개념들과 주제들이 들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저는 이걸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되새기고 해서 저의 거가 됐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전달받는 새로운 생각에 불과할 거라고. 이 부분을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얘기가 돼서 여러분의 목회를 형성하는 신학적인 관점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숙제입니다. 우린 세미나는 얼마나 많은 세미나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세미나를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프레임을, 과거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회와 목회를 세워야 되겠다. 물론 이걸 다 여러분들이 긍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관점과 토론과 대화해 나가면서 같이 한번 이제 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오늘 내용이고, 이제 한 7분 쉬었다가 9시에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내용에 대한 코멘트라든가 내용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비추어서 한국교회 목회와 여러분이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공동으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감사합니다. 되돌아와서 비디오 중지하고